수가 있죠. 우리가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살아야 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그 능력이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도 좋은 노래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좋은 노래들이 많은데 저도 지난주에 한 30여 년 전에 들었던 많이 좋아했던 그런 그 음악을 발견하게 됐어요. 요즘 유튜브가 많이 발달을 하다 보니까 옛날 노래도 못 듣을 수 없었던 그러한 노래들도 듣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그 노래가 그 가사가 다른 나라 말이라서 몰랐어요, 잘. 그랬는데 그 가사까지도 다 번역이 나오더라고요. 도대체 이 노래가 뭔데 내가 그렇게 좋아했을까 보았더니 너무 아름다운 자연에 대한 노래인 거예요. 그 지구에 대한 그러한 노래인데 그래서 그때 참 좋아했었는데 이제야 30여 년이 넘은 다음에 그 노래가 그런 노래였구나. 그래도 좋은 노래를 좋아해서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세상에 좋은 노래의 가사가 어떻게 됩니까? 힘을 주고 용기를 주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세상에 좋은 문구들을 적어가지고 벽에 여기저기다 붙여서 그 마음의 평화를 얻으려고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말은 참 좋은 말들이지만 결국 그러한 말들은 사람들의 말이에요. 결국 사람들의 경험, 사람들의 그런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들이 좋아서 우리가 붙여놓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나오는 말씀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람의 이야기가 아닌 세상을 만드시고 여러분과 저를 만들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니 우리가 그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은혜를 받는 것이고 힘을 얻는 것이고 있다 없어질 좋은 그저 문구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약속의 말씀이니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까?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 뒤편에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오늘 말씀이 3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이 있기 전까지의 1장부터 말씀들을 쭉 돌아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 뒤편에 많은 문제가 어디에서 왔는가? 흩어져 살다 보니까, 내가 도망가서 살다 보니까 흩어진 그 크리스천들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잖아요. 정착의 문제가 있습니다. 왜? 내 나라가 아니니까, 문화가 다르니까. 고통스러운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2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정부, 국가와의 어떤 내가 그러면 이 정부의 정책을 내가 따를 것인가라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고용주와의 문제가 있습니다. 또 그 이웃과의 문제들이 있고요. 착하게 살아가려는데 많은 부딪힘들이 그 안에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나? 특별히 성도로서 내가 어떻게 나가야 될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 3장까지 나오는 이전의 이야기들은 그런 문제들을 이야기하면서 과연 어떻게 해야 성도로서 아름다운 성도의 삶을 살아갈까를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것, 그렇게 살아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회복받고 은혜받고 새롭게 되어야 된다는 그 말씀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도들의 살아가야 할 그 방향들을 이야기하는데 이 모든 문제들 위에 하나님의 부르심, 성도로서의 그 부르심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은 오늘 이 동일한 고민으로 살아가는 이 세대의 우리들에게 또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3장에서 16절까지 말씀이지만 하지만 15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런 많은 백그라운드의 고민을 안고 살아가는 흩어져 사는 나그네와 같은 성도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어요. 시작. 우리가 많이 들은 이야기예요.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1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여기 거룩하다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우리는 여러 번 그 거룩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나눴어요. 그런데 결론은 거룩한 것이 우리가 입고 다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렇게 거룩하게 보이기 위해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고 무거운 그 어떤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따라 닮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살아가는 그 성도의 삶, 그것이 거룩한
인생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감격하여 펄쩍펄쩍 뛰는 것도 너무 경하다 이것이 아니고 거룩한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어요. 나눴습니다. 돈이 없고 먹을 것이 없고 또 가진 것이 없어서 어렵겠지만 여기저기가 틀어진 그러한 옷을 입고 있더라도 중심에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섬기는 성도라고 한다면 그 성도가 드리는 그 예배는 진짜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거룩한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거룩함은 어디에서 오는가? 내가 누구인가를 제대로 알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 요즘 한국의 유명한 그 젊은이가 어쩌다가 연예인 젊은이가 어쩌다가 마약 문제에 결부가 되어가지고 아주 그냥 떠들썩하죠. 지금 현재. 요즘 또 마침 개봉해야 할 그 영화를 전부 다 촬영을 했는데 그 연예인 때문에 그 영화에 나오는 다른 유명한 연예인들까지 아주 엄청난 피해를 입는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주연 배우가 그렇게 마약에 연루되다 보니까 흥행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뭐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만약에 영화인이라면 인기 그대로를 잘 지켜서 그렇게 살면 얼마나 좋을까? 그 영화에 나오는 그 모습 그대로 그렇게 참 선하고 그렇게 문제가 없이 살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삶이 그렇지 않아서 문제가 터진 것입니다. 크리스찬들은 연예인도 또 뭐 연예인은 아니지만 주일에만 거룩함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본받아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에 세상에서 교회에 나오는 자들도 하나님에 나오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도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그 마음에 주셨다고 로마서에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니 결국 크리스찬들을 볼 때에 상상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예수 믿는 자들이 예수 믿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생활할 때 그것이 거룩한 인생이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생활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주신 그것이 연결이 되어 하나님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비록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여도 그 마음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세상을 보면서 느끼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성도는 주일에 반짝 거룩으로 모든 것이 덮어지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그 연예인이 영화에 나오는 그 모습으로 그런 사람이 그저 다 되는 것이 그 영화는 그럴 수가 있지만은 성도는 내 안에 계신 거룩한 하나님을 따라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거룩을 누리면서 생활하는 것. 그러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때 세상에서도 크리스천, 즉 예수님을 닮은 자라는 그러한 호칭이 붙게 된다는 것이죠. 이 크리스천이라는 것은 내가 만든 것이 아니고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안 믿는 사람들이 붙여준 별명이잖아요. 저 사람들 예수 같은 사람들이다. 그것이 크리스천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거룩한 삶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살고 베드로전서 전반부에 나오는 많은 문제들에 부딪히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 삼아서 내가 내 자신과 부딪히더라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이다. 할렐루야. 그러한 삶이 바로 크리스찬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사람임을 늘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루의 생활 속에서 그저 주일날만 우리가 반짝 거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늘 일주일의 삶 가운데 내가 내 자신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네? 나는 과연 누구인가? 나의 그 아이덴티티가 무엇인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이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나는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다. 나는 성도다. 이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고 나의 아이덴티티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누리는 그러한 인생임을 깨달을 때에 그 인생은
못 입고 못 먹고 어려운 일에 많이 부딪히더라도 거룩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면 그것이 거룩한 삶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베드로전서 3장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거룩하게 사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많은 문제들이 있고 이 인생에 많은 어려움이 있고 이런 흩어져 살고 있는 나그네의 삶과 같은 많은 그러한 부딪힘이 있지만은 하지만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에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고 또한 그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주위의 많은 사람들을 복되게 인도하시려고 그들을 인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일주일의 삶을 통해서 주일날 아름답게 예배를 드리고 일주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생활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고 있는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는 결국 하나님의 자녀의 그러한 모습으로 살려고 안간힘을 쓰는 그런 모습들, 그런 모습들이 바로 거룩한 인생이고 거룩되어지는 인생이고 더욱더 성화되어가는 그 더욱더 거룩한 인생으로 변화해 나가는 그러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러한 인생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일주일의 삶 가운데 나는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까 거룩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내 안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따라 내가 순종하며 거룩된 그러한 삶. 그때에 하나님은 과연 주시는 이 모든 그 연결이 안 될 것 같은 많은 내가 당하고 있는 문제들이 거기에서부터 풀어진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망을 품고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1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라고 말씀하고 있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너희 속에 있는 소망, 예수님을 믿음으로 벌써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그러한 소망, 과연 그것이 무엇인가? 그 소망이 무엇인가? 빛이죠. 빛인 거예요. 여러분들 아마 셀폰이 이제는 없는 분들이 없는 것 같아요. 과거 20년 전만 해도 어떤 분은 무선 전화기가 있고 어떤 사람은 뭐 없고 그랬는데 지금은 집에 전화는 이제 끊더라도 저도 집에는 더 이상 이제 랜드라인은 없어요. 그리고 무선 전화로 다 해결을 하잖아요. 이제 잘 되니까 뭐 거의 다 그렇게 사시는 것 같아요. 근데 셀폰이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저는 다른 펑션들이 많이 있지만 그 셀폰 안에 플래시라이트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참 재미있는 게 이제 무슨 급한 일이 생기면 쓰려고 시간이 될 때마다 플래시라이트를 갖다가 뭐 여기저기서 구입을 하잖아요. 그다음에 배터리를 켜놓는데 처음에 배터리 켰을 때 되나 안 되나 따깍따깍 해보고 그 다음에 영 쓰질 않거든요. 그리고 꼭 내가 필요할 땐 그게 없어. 찾으면 또 어디에 있는지 힘들어. 그런데 늘 가지고 다니는 그 셀폰에 그 펑션이 있어가지고 그 누르면은 이제 라이트가 된단 말이에요. 얼마나 잘 쓰는지 모르죠. 뭐 일할 때도 쓰고 집에서도 쓰고 뭐 책상 밑에 뭐 찾을 때도 쓰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셀폰이 있음으로 해서 어떻습니까? 내가 든든한 거예요. 언제든지 어두움을 비칠 수 있는 빛이 내 안에 있다라는 그러한 것 때문입니다. 우리는 늘 우리가 바로 그것이 소망이죠. 그 어두움을 비칠 수 있는 소망이에요. 내 주머니 안에 빛이 있듯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나의 인생의 빛이죠. 그것을 내가 뭐 꼭 몇 장, 몇 절, 몇 페이지에 몇 글자의 단어가 뭐다 그 꼭 모르더라도 우리가 듣고 믿고 아는 것이 있잖아요. 난 기억력이 나빠가지고 다 알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알아서 그 말씀이 내 안에 든든히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지키고 비추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소망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흩어져 살고 있는 많은 문제를 가지고 살고 있는 이 크리스천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의 속에 있는 그 소망, 너의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너의 속에 있는 언제고 또한 늘 비추고 있는 뭐 셀폰은 내가 버튼을 눌러야 비추지만 내 안에 늘 함께하고 계신 성령 하나님으로 인한 말씀하고 계시는 그 말씀, 그것이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에게 나의 인생의 빛이 아니겠어요?
죄로 인해서 어둡고 어두울 수밖에 없는 나의 인생에 십자가 부활로 인한 나에게 주신 바로 그 복음의 빛, 그 라이트. 이제는 죽을 일들이 널린 것이 아니라 생명의 일들이 널려 있잖아요, 우리 가운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게 되면, 어두운 일로 생각해 보게 되면 어두운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세상 돌아가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내가 하고 있는 것, 일들, 또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생각하는 또 해결이 되지 않는 여러 가지 일들이 얼마나 우리를 누르고 어둡게 합니까? 하지만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싹 없어지잖아요. 왜 없어져? 내가 나에게 그것이 찾아와서 내가 고민이 되더라도, 내가 예수 믿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하시고 회복하시지,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시기 원하시지,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못 해결될 일이 없지, 해결받지 못할 일이 없지라는 그 빛이 내 안에 소망으로 작용할 때에, 그것이 나타날 때, 늘 함께 계시지만 우리가 잊고 살지만 또 다시 그것이 리마인드가 되고 또 비추어질 때에 어떻습니까? 살 소망이 생기는 거죠. 살아가는 비전이 새롭게 되고 우리가 가는 길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살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내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무엇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내 안에. 그것이 소망이죠. 내 안에 예수님에 대한 그 말씀을, 예수님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지 않으셨냐? 예수님께서 너 때문에 고난을 받으시지, 채찍을 맞으시지 않았느냐? 예수님이 너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시지 않으셨느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으로 너와 함께 지금도 동행하고 계시고, 너는 결코 외로운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존재가 아니냐? 소망이죠. 바로 그것이 라이트인 거예요, 우리들에게는. 어렵고 낙심될 때도 우리가 힘을 얻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 소망이 있기 때문이다. 소망이. 세상의 가치가 아닌 천국의 가치로 살아가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천국 시민이라고 그러잖아요. 천국 백성들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뜨거운 열기가 나를 어떨 때는 녹이시고 나를 살리십니다. 그 소망으로 성도들은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주님 전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는 순종했기 때문에, 만일 그 소망이 없다면 내 소망은 힘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에서 얻은 소망은 정말 짧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힘이 없습니다. 너무 희미합니다. 세상의 넉넉함의 소망은 그 넉넉함이 줄어들면 끝이 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영원하고 오래 가지 않을 세상 소망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님이 선포하시는 예수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 또 예수 부활로 이루어진 그러한 영원한 그러한 소망, 믿음의 자라남, 하나님의 사랑, 또 예수님 십자가 붙들고 살아가는 하루하루, 그러다가 만날 예수 그리스도, 하늘나라, 천국, 그것이 우리들에겐 소망인 거예요.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이 세상에서? 무슨 소망이 있으세요, 여러분들? 무슨 계획은 가질 수 있고, 세상에서 내가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그 소망이죠. 비전이죠, 그것도. 하지만 그러한 것이 우리의 모든 문제와 영원한 그러한 삶을 비교될 수가 없다는 것, 바꿀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귀한 소망을 내가 품으면 반대로 이 세상에 흩어져 살고 있는 성도들이 가졌던 많은 그 어려운 일들, 좀 전에 이야기했지만은 나라와의 문제, 이웃과의 문제, 가정의 문제, 살아가는 문제, 여러 가지 많이 있잖아요. 이런 문제 어려운 일들이 해결이 된다는 거죠. 이것이 해결되면 예수 잘 믿게 된다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정말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예수 소망으로 살아가면 이 문제들이 해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믿기 때문에, 또 잊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 소망으로 살지 말고, 거기에 눈이 가려 있지 말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소망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이 소망의 가치를 잃으면
안 됩니다. 내 안에 중심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 속에 있는 소망 말씀하고 계세요. 그 hope 가지고 있는 그것을 확실히 하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를 알고 내 속에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고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로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소망을 말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15절 보면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그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 귀한 단어들이 많이 나와요. 여기에 너의 속에 라는 단어가 굉장히 은혜가 되는 그런 말씀이죠. 고마운 말씀이죠. 또 여기에 소망, 예수 그리스도, 예수 부활 소망 좀 전에 이야기했어요. 그 이유를 묻는 자. 그런 일이 또 있네. 가만 보았더니 안 믿는 사람들도 나에게 물어볼 수가 있어요. 내가 언어로 물어볼 수도 있고 혹은 언어가 아닌 것으로도 물어볼 수 있어요. 우리의 삶에. 또 믿는 사람들, 믿음에서 떠난 자들. 지난주에 통계 나온 거 보니까 한국에 예수 믿는 자들이 한 700만이 되는데 교회를 떠난 가나안, 안나가 성도들이 한 200만이 넘는다고 하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은 또 오죽하겠어요. 똑같겠죠. 교회 나오는 분들도 있지만 안 믿는 분들도 많겠고 교회 나오는 분들도 있겠지만 교회를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떠나 있는 예배를 드리지 않는 또 그런 연약한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그렇게 좋아? 예수 믿는 게? 그렇게 교회 나가는 게 좋아? 그런 이야기들 또 언어가 없이 물어보는 그러한 질문들이 있죠. 그러면 오늘 말씀 여기 15절에 보면 항상이라는 단어가 또 나와요. 항상.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그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항상 온유와 두려움으로.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 메시지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메시지가 있는데 그 메시지를 준비하라는 거죠. 그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들려주는 삶을 살아야 된다. 흩어져 살고 있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거룩하고 그리고 내가 내 속에 있는 소망을 간직하면서 그냥 나 혼자서 잘 믿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것을 나누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메시지를 들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항상은 늘 하나님은 오늘은 우리에게 이런 것을 부탁하십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하나님 오늘은 누가 이 메시지를 듣기 원하십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나는 사람을 안 만나요.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전화가 올 수도 있고 내가 전화할 수도 있고 이메일을 할 수도 있고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 내가 일을 하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날 수 있잖아요. 한국 분들이 아니더라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나에게 한 사람을 붙여주셔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소망에 대한 이유를 들려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그거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귀하고. 여러분 그런 기도하십니까? 자주 해야 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너무 바쁘니까 저도 살다 보니까 너무 바빠가지고 이런저런 생각을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하지만 늘 우리가 실은 하나님 내가 오늘 하루 지나면서 적어도 한 200명은 만나는데 100명은 만나고 몇십 명은 만나는데 일하시는 분들은 그러면 그중에 나의 마음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것을 이유를 묻는 사람이 생겨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거보다 더 아름다운 기도가 어디 있겠어요.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안 그래요? 그럼 만나서 설교를 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런 이유를 어떻게 될지는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면 해결돼 라고 한마디 할 수도 있잖아요. 영어가 많이 필요해요? 그 긴 게 필요 없잖아요. 또 혹은 예전에 알던 분이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고 주님 앞으로 나오면 주님께서 그 문제 해결해 주실 거야. 나는 그러한 해결을 받고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 메시지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소망에 관한 거룩한 인생을 살아가는 그 성도들로서 그것이 전도인 거예요. 교회 갑시다. 물론 교회 가면 좋죠. 교회 간다고 다 해결이 됩니까?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를 전하는 게 가장 우선적인 전도인 거예요. 그래서
온유와 두려움으로, 겸손함으로, 준비됨으로 하라는 거죠. 그래서 크리스천들은 메시지가 있어야 돼요. 우리 각자 개인의 삶 가운데 메시지들이 다 있어요. 근데 그 메시지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준비가 안 된 거죠. 그러나 오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겨 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나에게 주신 회복, 내가 주님을 만났던 하나님께서 오늘도 만나주시는 귀한 그 은혜, 살아계신 그것은 어떤 면에 내가 어디가 뭐 다리가 어떻게 부러졌다가 다시 붙어야 큰 일이 일어나야 뭐 그것이 꼭 간증이 되고 고백이 되고 메시지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어떤 소망에 대한 이유를 묻는 자가 있으면은 뭐 간단하게도 할 수 있죠. 아니 나는 개인적으로 하나님 살아계신 분임을 만나봤고요. 나는 예수님께서 살아계시고 나와 지금도 함께하심을 저는 느끼고 나는 그것을 믿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나에게는 이런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내가 주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이 저에게 평안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성경 말씀은 형제님은 잘 모르겠지만 저에게는 이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저에게 이러이러한 말씀이 힘이 되어 지금도 내가 동일한 어려움들이 찾아올 때가 있지만 그때 힘을 얻고 난 살아가지요. 그것이 소망인 거예요. 그것이 메시지인 거죠. 뭐 1번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습니다. 2번 우린 죄가 있어서 천국에 못 갑니다. 3번 예수님을 우리가 모셔야 믿습니다. 4번 믿습니까? 물론 그것이 잘 정리가 된 내용이지만 실은 그렇게도 역사하시지만 그것보다 더 하나님이 강하게 역사하시는 것이 여러분의 간증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매일매일 삶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내 속에 있는 소망을 늘 기억하면서 내가 그 메시지를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다른 사람은 모르죠. 길을 열어주시는데 다른 뭐 특별한 신학적인 어떤 내용을 가지고 1, 2, 3, 4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 이야기. 뭐 그 사람들이 뭐 변론할 뭐 서로 싸울 이유가 없죠. 내 이야기하는 것에 반론을 제기할 이유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내가 경험한 거니까. 내가 이렇게 아팠는데 하나님께서 아직도 아픕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것을 뛰어넘을 만한 위로를 주셨고요. 이제는 내가 다 해결은 안 됐지만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이 세상을 살아도 우리 다 죽지 않습니까? 이 세상을 살아도 내가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행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형제님도 만약에 그런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먼저 나와서 이 영적인 문제를 먼저 해결하시면 아마 이길 수 있을 겁니다. 그것도 메시지가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짧은 그런 것도 많죠. 뭐 우리가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연습이 무엇이냐면 소그룹인 거예요. 실은 우리가 이번 달부터 좀 모여보려고 그러는데 그 목장이죠. 두세 가정, 서너 가정 모여가지고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서로에 대한 메시지를 나누는 거예요. 뭐 설교를 하는 게 아니고 각자가 하나님께 받고 주신 은혜를 내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그러한 이야기들을 조금 나누어 나갈 때 처음엔 힘들겠지만 또 모이고 나누다 보면 그러면 그 메시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것이 훈련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 한국 분들이 많이 그게 좀 부족한 면인 것 같아요. 그게 다른 어떤 저기보다도. 왜냐하면 한국 분들 좀 다 점잖고 그러다 보니까 나누기도 원치 않고 내가 내 삶을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다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메시지가 될 수가 있고 여러분이 당했던 또 지나가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하나님의 소망에 관한 메시지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그것을 나누라는 거죠. 주님께서. 그것을 늘 준비하고 있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크리스천의 삶이죠. 그러니까 흩어져 살고 있는 나그네들이 누구를 만날 줄 어떻게 알겠어요? 뭐 친구가 많겠어요? 이웃이 많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 있는 소망. 소망을 너만 가지고 있지 말고 소망에 관한 것을 묻는 자들에게는 내가 그 소망을 전달해라.
그러다 보니까 오늘 여기 말씀에는 우리가 다 거기까지 가지는 않겠지만 16절에 보면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야기하잖아요. 선하게 살고 온전하게 살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힘든 면도 있죠. 우리가 흩어져 살고 나그네처럼 사니까 아무도 모르니까 내 멋대로 살 수 있다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아니죠. 소망에 관한 것을 질문을 해올 정도의 선한 그러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살아가야 되니까. 바로 우린 그런 인생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유가 없고 너무 억압이고 너무 힘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 그게 아니잖아요. 시편 시인이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구역 안에 사는 게 진짜 자유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시인도. 근데 그거는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자유분방하고 그건 방종이죠. 하나님 앞에서. 하지만 하나님께서 줄로 재어준 구역 안에 그 말씀 안에 은혜 안에 하나님의 귀한 그 테두리 안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삶이 그 안에 진정한 자유가 있다. 그것은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그 안에 소망이 있는 것이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나머지 우리가 얼마나 오래 살지 아무도 다 모르지만 정말 주님 앞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 어려운 때 지금 예수 믿고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살아가는데 이제 하나님이 벌써 다 주셨거든 우리에게. 다 그 주신 은혜를 따라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소망을 가슴에 깊숙이 또 그거 언제든지 볼 수 있는 곳에 중심에 그것을 두고 그리고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세상에 누구든 들려주기 원하실 때 내가 노래할 수 있고 내가 전할 수 있는 그런 메시지들 여러분 각자에게 주셨는데 다 잘 정리해서 여러분의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고 헌신이 되어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러한 성도의 삶 또 교회를 이루라고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그러한 교회를 이루고 말이에요. 얼마나 참 깊은 일입니까? 우리가 할 일이 많고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참 그러한 놀라운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